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사역의 여정은 마치 꿈과 같이 아름다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게는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니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같은 부서의 봉사님 선생님들이 눈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방금 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시작 전에 저의 마지막 인사를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 설교를 잘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해본 겁니다. 혹여나 지금부터 갑자기 주무셔서 오늘 정창대 목사가 마지막이더라 라는 소문이 우리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간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짧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를 즐겨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인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좋았던 추억들과 감정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마지막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이 마지막 인사, 마지막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란 이 말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은 이목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효과가 없을 때가 설교일 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과 헤어지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왜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했으면서 이와 같이 떠나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도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서 사역지를, 교회를 옮기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곳에, 한 교회에 너무 오래 섬기셔서 이동을 하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하여서 사임을 하고 또 교회를 이동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그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사역지를 옮기기도 하죠. 또 때로는 가족의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사역지를 옮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유들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다른 지역보다 정말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바울이 무려 2년이라는 아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이곳에서 체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 제국의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고 다양한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에 길게 2년 동안 있었지만 그 사역의 첫 시장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면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바울을 반대하고요,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철저하게 이 바울의 인격을 짓밟은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반발이 너무 심해지니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족들의 반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복음과 하나님을 가르쳤나요? 바로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 그의 가르침을 받고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구매하였던 우상들을 구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가자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정말 감사한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회당에서 쫓겨났으나 더 개방적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강론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이적들도 일어났는데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정말 불치병들도 깨끗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악한 영도 떠나감으로써 당시 그곳에 있었던 악한 마술사들이 회심해서 죽기로 돌아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대답하기 앞서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성도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든든하게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기억하시죠? 라고 물어보면서 과거의 사역들을 하나씩 회상시켜 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바울은 사역 중에 앞에서 짧게 언급하였지만 자랑할 만한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섬긴 사역을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은요, 우리가 하는 이 섬김과 같이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같이 지극히 낮아짐에 끝없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사역하였습니다. 겸손히 사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선대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도리어 정말 굴욕과 비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 읽었듯이 눈물로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의 음모와 핍박으로 온갖 시련을 홀로 다 겪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이 받은 고난인가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동족인 이 유대인이 바울을 너무나도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없는 곳에서도 그를 비난하고 그를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심지어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바울이 나오기만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성문 앞을 지키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거짓 소문과 비판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잔인하게 돌로 치는데, 얼마나 바울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면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것입니다. 도시나 해변이나 광야나 그가 가는 곳은 늘 그를 향한 위협으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를 미워합니다. 동족들도 미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디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쉴 수 있었을까요? 그런 곳이 손꼽을 만큼 바울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요. 죄가 없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매를 맞기도 하였고, 복음을 전했대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의 일상이라도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늘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늘 텐트를 만들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늘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을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불편하게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인생은요, 참 공감하기 힘든 많은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동안의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 이제 조금 육체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겠지. 그래, 바울 사도 좀 더 안정적인 곳에 가서 조금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요? 여러분 직장을 이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이직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 가지지 않습니까? 좀 더 평안한 곳에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나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곳, 나를 더 필요하는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역지를 이동하는 저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곳에 다음 장소로 갈 때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곳을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일반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고 지친 육체의 회복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리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기 위해 에베소를 떠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였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하였듯이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충분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곳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던 많은 율법의 열성적인 극성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핍박해서 믿는 자들이 뿔뿔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만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이미 바울을 향한 오해와 거짓 소문들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장로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헤어져서 그가 고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극한에 있는 상황, 지금보다 더 힘든, 여건이 안 좋은 직장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어려운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옆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고생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힘든 곳에 간다고 하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극구 반대하고 말리는 것입니다. 가지 마라. 가면 고생한다. 아니 왜 그걸 모르냐? 아니 머리도 똑똑한 게 왜 그걸 몰라?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설득하고 여러분 붙잡지 않습니까? 아마 장로들도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이 바울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거기 가면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붙잡았지만 바울은 그 붙잡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숨에 위협받고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걱정한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기어이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일을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환난과 고난 속으로 그가 나서서 다가가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온전히 믿고 그와 함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같이 큰 환난을 겪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침뱉고 때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멸시와 천대로 비난하고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보존하는 것보다 자기의 백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긴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고자 하는 깊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 가운데 그가 겪은 고난을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니, 또한 사람들의 거절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가 받은 고난을 회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증언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기 원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사랑을 베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참 복음 전하는 것은 때로는 내 삶을 다 포기해야 할 만큼 큰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친구를 전도하였는데 이 친구는 정상인과 장애인 사이에 경계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힘들어하다 보니까 늘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굳이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큰 목소리로 내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한참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은 이 친구가 오는 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오면 분위기도 흐려지고 뭔가 이상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요, 나중에 이 친구를 케어하고 이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이 친구의 부모님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모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 친구가 비를 쫄딱 맞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관리를 받지 못하고 케어를 받지 못하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둘 다 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담당 교육자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맞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그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면 올수록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 친구를 꺼려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케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구했던 한 선배 형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대야, 이 아이 케어하기 위해서는 네가 얘 엄마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그 신발이 있으면 그 신발도 빨아주고 옷도 빨아주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그 아이를 씻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형이 그 학창 시절 때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바람이 나서 자기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은 그 이후에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의 온전한 케어를 받지 못하니까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말한 이 친구와 동일하게 잘 씻지 못하니까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 학교에 가면 놀리고 맞고 그렇게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그 아이를 위해서는 그 아이의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아이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거든요. 그것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저는 바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부산과 천안을 오가야 했으며 많은 과제들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하면서 이 아이 한 명만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케어하다가 이 아이를 케어하는 손길을 조금씩 핑계를 대고 미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심과 케어를 받지 못한 이 아이는 결국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고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기로 부르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다 내어줄 만큼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의 이 이야기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삶이 바빠서 내 삶을 챙기기 정말 버거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영혼을 품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이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번 한 해 우리 그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서는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비록 저는 연약하여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하였지만 늘 마음속에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우리의 고난받기를 기꺼이 감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로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남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기억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고난을 자처하여서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바울이 그의 인생의 일평생의 고난을 담대하게 받은 것이 그의 삶을 다 내어주면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졌기 때문임을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이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온전히 이 일에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도 나아가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아버지여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고난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아버지여 자처하여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온전히 전하지 못한 아버지여 정말 내 삶이 힘들어서 아버지여 나의 시간이 쫓겨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소홀했던 아버지여 나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혼을 향한 관심을 아버지여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나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아버지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아버지여 감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내 삶을 내어놓기 힘들어서, 나의 시간을 쏟기 힘들어서 하나님 미루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여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있다면 올 남은 한 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 끝까지 기도하며 내 삶을 내려놓고 고난받기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정말 아직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아버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